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황과 존재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듯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자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큰 능력과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구제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실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이 사랑은 우리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합니다. 또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딥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랑은 정말 대단한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위대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떨어진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나뭇잎이 시들어서 떨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이고 또 무대에 서 있는 이 배우가 무대 위에서 사라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이 사랑은 그렇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시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육체와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고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다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랑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 간에 있는 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정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또 이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보니 가장 허무한 것이 뭐던가요? 어떤 것이 가장 허무합니까? 어떤 원로 연예인에게 물어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것은 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려고 죽도록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대 위에 있을 때는 화려하고 행복했는데 내려가면 허무하고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기도 사라지고 박수도 사라지고 청중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냉랭하고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원로 정치인에게 물었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것은 권력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 다 떠나가 버리더라. 그런데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권력을 잡으려고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난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내선 비행기도 그냥 막 탈 수 있고, 장관도 총리도 그냥 막 야단칠 수 있고, 이 공무원들이 다 굽신굽신하니 그 맛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욕만 남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대단한 힘이 있어 보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해 보이고 물질이 있어야 뭔가 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물질 때문에 다툼과 또 욕심과 분쟁에 빠져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물질을 찾다 보니 인생이 허무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가장 허무한 것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건강 어떻습니까? 젊음 어떻습니까? 건강, 지금 생각하면 내가 막 젊는데 건강한 것 같은데 한 100년도 내가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그것도 영원할 것 같은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다 시들어버리고 소용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그 성지에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서는 남은 흔적들밖에, 무너진 건축물과 기둥과 터밖에 남아있지 않고 옛날의 영광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흔적만 남아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그 제국들의 영광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도 다 사라져버리고 근세사에 와서는 이 대영 제국의 영광도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중국의 그 화려했던 그 왕국들도 다 변하고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또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13장에는 최고의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무엇이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최고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예언이 사라집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은 점쟁이가 앞날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이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한 어떤 여자가 몇 년 전에 막 예언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다 숨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예언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연기가 됐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동남아로 피신 갔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은 이런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의 예언을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의 이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 말씀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설교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만 있으니 왜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방언도 그친다, 일시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신앙의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건 역시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그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슨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지식의 홍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 버리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지식도 계속 변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의 지식도 나중에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사랑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거지만 이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언도 방언도 다 지식도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 부분적인 은사들, 예언, 방언, 지식 뭐 이런 것들은 막 사모하면서 가장 중요한 은사인 이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대상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은사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은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남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이 남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듯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은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을 어렸을 때 찾았던 것들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좋아하고 그것을 구한다면 얼마나 유치한 사람이 되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 젖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 이 젖병을 물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엄마, 맘마 줘 하면서 이렇게 젖병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소름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장했으면 어렸을 때 찾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추구했던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는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최고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해지면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최고가 아니라 무엇이 최고라고요? 무엇이 최고라고요? 바로 이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한번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이 자랐느냐, 자라지 않았느냐, 내가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자랐구나 하는 것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그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장성하였을 때는 이 사랑을 최고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래 참습니까? 어린아이가 온유합니까? 어린아이가 시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오래 참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시기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좀 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4절 말씀에 이 사랑은 예수님을 한번 넣고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제가 앞에 예수님을 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말씀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도 완전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희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울 앞에 있는 그 실체도 희미하고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감출 수 없이 그 사랑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은 사람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 명령이고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비로소 그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몰랐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게 되고 내가 지나왔던 그 과거와 지난날 겪었던 모든 문제의 답도 그 소망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을 갖게 되면서 내 인생이 자연스럽게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귀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기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 되고 이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이 소망은 헛된 꿈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소망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소유하면서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생기고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이 사랑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거나 마음 깊이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시 이 가운데 있나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은 기도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이 더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 실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힘써서 실천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실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사랑의 실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완전하며 사랑은 최고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배워가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